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시원하니까 너무 상쾌한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더웠을 때는 찝찝하고 답답하고 또 얇은 티도 입기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지기 시작했고 낮에 좀 다니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비판은 죄다.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살인 안 하죠? 큰 죄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질 안 하죠? CCTV 얼마나 많어 이제는. 그냥 다 잡혀 신고하면. 그럼 어떻게 돼? 경찰서 가서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돼. 그쵸? 근데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잡아가지도 않고 형도 없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삶을 살다가 쉽게 하는 잘못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죄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처벌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최고 상위의 법이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 죄면은 하나님은 그냥 죄를 죄로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있죠. 없으면 지옥을 왜 만들어요? 그렇죠? 그냥 살아도 이 땅에서 죽어도 이 땅에서 살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늘 판단, 비판, 정죄하는 모습은 우리도 모르게 나의 잘못된 태도에 항상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 봤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많이 했고 저는 더 많이 했고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판 속에 살고 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 뭐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고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 비판이란 판단이란 정죄란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판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데 세고랑 차지도 않는데 감옥에 가지도 않는데 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옵니다. 다 결산이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과실을 먹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무엇일까? 얼마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시작하셔야 하셨을까? 얼마나 옳고 그름을 비판, 판단, 정죄 많이 하고 시비하고 얼마나 이웃끼리 싸우고 그랬길래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판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도. 심지어 자신도 비판한 줄 몰라. 자신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언제 그랬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는 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디 가겠어요? 닭발 오리발 다 내밀어. 여러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분별도 해야 되죠. 근데 판단 정죄보다 우리는 분별하는 데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겨울이 춥다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죠. 그렇죠? 추우니까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 하고 결정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상이 걸리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추운 겨울에 반소매 옷을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돌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미쳤구나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은요. 그렇죠? 그 사람 원래 열이 많이 나. 옷이 없는 게 아니야. 양말이 없는 게 아니야. 신발이 없는 게 아니야.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한겨울에도 얼음 뒤집어 쓰고 자더라고. 얼음 위에서 자더라고요. 아이스맨인가 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작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모습 보고 비판으로 옮기고 심지어 비난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됐냐? 나와 틀리다라는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와 틀리다. 그냥 다르다 하면 되는데 다르면 죽이는 거야. 다르면 내 편이 아닌 거야. 다르다 하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다 틀렸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혼자 살아야지. 무인도 가서. 여러분 우리 정치적 비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사실은 기도원 하면서 진짜 말을 안 꺼냈거든요. 진짜 말을 안 꺼냈습니다. 네. 안 꺼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안 꺼냈는데 오늘은 잠시만 살짝 꺼냈다 넣을게요. 네. 크게 안 꺼내고 바로 넣겠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걸 조심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판단을 정말 잘해야 돼요. 최근에 뉴스 보셨죠? 세계로교회의 그 한 목사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어요. 이것을 놓고 구속된 목사는 종교 탄압이라고 외칩니다. 종교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단에서 장로교 고시 측이에요. 이분이 이걸 가지고 반헌법이다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목사님은 마치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쓰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자신의 의견과 견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그런 대중적인 매스컴의 이런 모습을 보일까? 물론 표현의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종교인이든.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진짜 대언일까? 분별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의 좌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파에 가자 좌파에 가자 누구 편에 들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다만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정책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되,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도 크게 대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존의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면 그 정책에 관하여서만 잘잘못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정책에 관하여 옳고 그르다 기준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모든 상대방을 원수처럼 대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또다시 원수를 낳게 돼 있어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계속 낳게 될 겁니다. 과연 남을 비판하는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끗할까? 비판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또 신중해야 하지만, 이왕 누구 편을 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맞다면 그때 가서 따라가야 되죠. 왜? 비판 그 자체가 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위 자체가. 예수님 삶도요,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 정권의 정치, 행정, 문화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죽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시기로 약속한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오리라 했던 그 다니엘서 말씀처럼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댕강 못 배워 죽였어요. 댕강. 네? 근데 그랬을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런 죽일 놈들, 이 원수들 그냥 이라고 하면서 운을 내시거나 흥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선포했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엘리야가 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같이 예언을 한 거예요. 로마 시대가 올 거라는 걸. 그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잖아요. 그쵸?
로마를 로마 스스로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견하셨고 앞날을 다 보셨고 예언을 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만약에 야 로마를 뒤집어 엎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그 뜻과 계획을 독생자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리대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바리새인들이 부추기는 대로 제자들이 소망하는 대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네? 이놈의 몽둥이 어디냐? 응? 아니면 막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좀 한번 가봐볼까? 작당 모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당한 만큼 돌려주자. 또는 내 부모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저도 그래서 일본을 싫었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아 일본 진짜 싫었어요 진짜 일본. 그냥 물에 쏙 들어가서 좋겠었어요. 사요나라. 자. 하지만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답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육신이 나의 완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주는 대로 받아먹고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맨날 미워하고 혈기부리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잘 유심히 묵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해야 된답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못지않게. 하지만 정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네? 왜 비트코인 저렇게 통일이 안 되는지. 제 마음 같았으면 그냥 바둑판 엎듯이 그냥 팍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뭐 어떻게 한 대서 레이저 쏴가지고 그냥 정은아 잘 가. 하면 얼마나 좋아. 왜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계세요? 네?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지.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릴 거예요. 그렇게 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네?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꼭 6.25 때 총 한번 잡아보지 않아보고 일제치하 때 봐라. 내가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응? 당해보지도 않고 마치 당한 것처럼 응? 그렇게 일본을 미워해. 난 과거역이구나. 일본을 미워했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면서 괜히 분을 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옆 친구가 맞으면 내가 분을 내잖아요. 네. 옆 친구가 사기당하면 내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 그리고 그놈 어딨냐고 막 찾아다녀. 이거 위로하는 거지 뭐. 위로한답시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마귀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언제나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늘 생각하는 거 뒤돌아보면 뭐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수없이 고백해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나는 완벽한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게 나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의 선동으로 인해서, 나의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까지 죄를 짓게 한다면, 비난하는 사람보다 사실 이것을 선동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혼자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나는 옳은 것 같아, 나는 싫은 것 같아, 괜찮아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 그냥. 근데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선동해가지고 앞뒤 분별도 못하는 눈먼 자들을 싹다 끌어다가 어디 들어가? 사용하라, 지옥으로. 잘가.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 끌고 가. 그러니 선동하는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선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름이 점점 불편해지거나 다름 때문에 누구를 계속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비판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비판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남을 정죄하는 것부터 자유해져라. 왜 비판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비판하는 이유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처음 읽는구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비판한다고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하는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엄청 커 보여. 근데 내 허물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시시콜콜 지적을 하고 내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는 또 가족의 잘못에 관해서는 익숙하게 또는 지나칠 수도 있고 관대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당합니까? 잣대가 다르다는 거,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전라도파 손 들어봐요. 우리 조직들 다 모였습니까?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강원도파 하나도 안 모였네. 우리 파 다 어디 갔어? 우리는 예수파 손 들어봐요. 예수파, 아멘. 대파 누구야? 쪽파? 예수파.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잘못은 적게 보고 내 잘못은 크게 봐야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남의 티는 작게 보고 언제나 나의 티는 크게 보라는 말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그러나 우리가 내 잘못에는요
둔감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남의 잘못을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죄 짓는다는 생각도 아예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순식간에 남을 비판하고 또 순식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한때, 지금 사실은 좀 좋아하는데, 한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집이 좀 재적응만 받쳐줬으면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축구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월드컵을 밟았을지 모르죠. 착각인가요? 그런가요? 네. 패스. 한때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국가대표 선수가 실수하고 축구 경기에서 특히 국가 대항전 할 때 뭐? 일본? 일본하고 할 때는 그냥 난리 나요. 말도 하지 마세요. 네. 골대 앞에서 막 골을 막 날려버리면 얼마나 실력 없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네?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노력을 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정작 저는 그만한 실력조차 없으면서 길이길이 뛰어요 막. 아니 최용수 너 어떻게 골대 앞에서 하늘로 그렇게 공을 찰 수가 있니? 그 기술을 어디서 배운 거니? 아니 골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찬거 올라가 수직 상승을 해. 아니 슛돌이도 그렇게 하잖아 하면서 그 당시 슛돌이 독수리 슛도 그렇게 하잖아. 응? 얼마나 막 혈기를 누리고 화내는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 못해. 축구를 안 좋아하니까. 근데 형제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맨날 저 주길로 하면서 응? 쟤는 왜 발탁했냐? 쟤 멍멍이 다리 이거 개다리 응. 왜 출전시켰냐는 둥 완전히 너 때문에 오늘 축구 망했다. 우리 국가대표 망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때가 있었어요. 아유 참 어리석죠. 어리석. 그 선수는 한평생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안 되보니까 그렇게 몰라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집에서 나 혼자 큰 소리 치고 마시가 다행이지 저 운동장 가가지고 사람 많은데 마이크 잡고 선동해서 봐요.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그 축구 선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죄. 칼로만 찔러야 죽나요? 영혼을 죽이는 게 살인죄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더랬어요. 제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참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는 딱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런데 피아노 없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 그것이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야 피아노 없고 이게 무슨 교회냐? 아니 이것도 없는 교회도 많어. 그냥 박수 치면서 하는 교회가 많고 초대교회는 뭐 그랜드 피아노, 전자 피아노, 뭐 기타, 드럼 다 있었나요? 초대교회는? 네? 제가 볼 때는 박수밖에 없었을걸요? 박수도 쳤는지 안 쳤는지 기록이 없어. 근데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순간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판이라는 겁니다. 또 와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왜 참새명나무편에 성가대가 없냐? 개척한 지 어디서 그렇다고 해?
2개월 됐다. 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신호 3명 섰다.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다. 보내주고 있다. 은총 베풀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라. 더 달라질 거다. 이 교회는 왜 청년들이 없냐고, 왜 아이들이 없냐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보태줬어요? 아이를 데려오고 그런 얘기 하세요. 에? 우리 하나님 요원이 데려오고 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걸리고 분별되는 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것이 비판에까지 이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문제. 이것이 일종의 버릇이기도 합니다. 버릇. 이런 죄성의 버릇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외식업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거든요. 가면은 슈퍼바이저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매장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회사 이미지대로, 매뉴얼대로 잘 못하면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막 체크해.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이거 수정을 하고, 이거 맛은 왜 이러냐고, 왜 조리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순서대로 등등등등 막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가만 보면은 제가 어떤 점주를 보고, 아이고 이 점주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성향이 잘못해서 성향이 이렇게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야. 왜 한 거야? 왜 한 거야? 라고 점주를 비하했던 적도 있어요. 잘못된 모습인 거죠. 정작 비밀을 오늘 폭로해야 되겠네. 정작 저는 장사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장사로 대박 내본 적이 없어. 에? 아마 그분이 지난날에 나를 봤으면 니나 나나 똑같네. 니 꼴이나 내 꼴이나. 너도 그냥 그만하고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에? 뒤늦게 제가 그거를 깨닫고 반성했어요. 야, 나는 참 많이 알고 많은 경험, 많은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정작 차려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리고 일단은 가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싫은 거예요. 감옥 같아서. 네. 그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네? 우리 샵도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쵸? 아마 저 같으면 그 샵 12시간 운영하면요, 중간중간에 계속 나갔을 거예요. 계속 나가서 바람 쐬고 오고, 계속 나가서 뭐 사오고 오고. 저도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러니 잘 돌아갈 리가 없죠. 네. 정작 나도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지적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보고 듣고 겪을 때 나만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보고 듣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듣고 판단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춰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 항상 남이 더 똑똑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판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성숙하지가 못해서 그렇게 일을 다닐 때도, 축구를 볼 때도, 할 때도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였죠. 성숙한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가려줄 뿐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서 다시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남의 들보를 남의 눈에 있는 것을 들보라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것을 티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해지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몰라요? 비판은 사실 날마다 내 영혼이 말라가는 지름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비판은 누구로부터 나오겠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내 안에서도 오지만 악한 영으로부터도 부추김도 받고 충동질도 당하고 나오죠. 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계속 피폐해집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회자들, 네, 우리같이 말씀 전하고 목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그 중에 법조인들도 있을 것이고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의 칼날이 나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하고 양날의 날선 묘독칼과 같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비판 많이 하는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전문가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사건건 비판을 일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그 대표적인 행태를 우리에게 적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면서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결단하셨던 사람들입니다. 남달리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신앙이 옳은 길 가겠다고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열심을. 그러나 문제는 나 열심히 가는데 남이 열심히 안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가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가니? 이런 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고연히 남을 보고 자기 기준에 비춰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열심히 사람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남들을 많이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2000년 전과 같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데 다르게 사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아까 말씀과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그 세리는요, 혼자 성전에 와서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냥 감사 기도예요. 그 내용 자체가. 얼핏 보면 그 바리새인 기도도 잘하고 있는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과 다르다는 것. 나는 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 그 고백, 그 기준에서 나오는 기도. 그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 아마 성전에 온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몰래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조용히 가슴을 치면서 딱 한두 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이 기도만 하고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유창할 이유가 없었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세리는요. 그러나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더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100명 100명에게 물어보면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주일 봉사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쩌면 부활절에 한번 나타나고 휴가 때 한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와서 눈 한번 감고 눈물 한번 흘려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도 바리새인도 우리는 둘 다 비판할 수 없어요. 유도신문에 딱 걸렸으면 큰일 났어요. 다들 졸고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준하고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너무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신 행태, 말씀하신 말씀, 우리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O 아니면 X예요. 그쵸? 저 아니면 U거든요? U 아니면 좌고, 위 아니면 아래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어렵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눈으로는, 주님 시선으로는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누가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신경 써. 근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 사정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래를 걸어봐라. 맞습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신발을 신고 걷기가 쉽습니까? 아니, 사이즈가 맞으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애기 신발 신고 갈 수 있어요? 네? 못 가죠. 남의 형편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남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남의 관하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을 무슨 수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알아서 비판합니까? 사실 다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알아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잘 안다면 오히려 비판할 수 없겠죠. 상대방이 이해가 되니까. 틀렸나요? 맞는 말입니까? 제대로 안다면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을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 그리고 현재,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않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들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에서 달라집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비판에서 달라지나요? 비판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치 표를 던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표를 던지면 되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 뽑아주면 되잖아요. 저 정책이 나는 마음에 들어. 상대방은 싫대. 그건 너고, 너는 싫으면 안 뽑아주면 돼. 나는 이 정책이 좋아. 나 이 정책 됐으면 좋겠어.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이 정책이 이행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거 정책을 보고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집사람 내 집사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4, 5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왜 내가 남의 티를 뽑겠다고 나서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위선자라서 그래요. 위선자.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남의 티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 자체, 그 사람 위선자입니다. 성경에서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만 그 잘못을 늘 감추고 가리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행히 나의 잘못을 눈치를 못했어. 그래서 비판이 별로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변의 위선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걸핏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 걸핏하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걸핏하면 목청을 돋아가지고 남을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잠깐씩 하나님의 명모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여댔는지 보셨을 겁니다. 읽으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들어보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삼킴을 받아서 죽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요. 바벨론 포로 사건은요. 네? 그 당시엔요. 즉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처럼 엄격한 잣대로 지금 우리들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배드리며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요, 우리는 유황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요. 네? 그냥 홍수 속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 수없이 일어나서 포로로 계속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결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수없이 지어도 총알 날라오지 않고 화살 하나 날라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심판 형벌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죠. 잠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도 괜찮네? 안 죽네? 안 아프네? 혼내키지 않네? 징벌이 없네? 평안하네? 하고 늘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트릭을 조심해야 돼. 이 트릭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범죄를 순식간에 다 소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죄범죄는 하늘나라에 다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언젠간 천국 가면 100%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들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들이 지켜주기도 하지만 고자질도 해. 응. 나를 돕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뵙는지 어떻게 알아요? 뵐지 안 뵐지 어떻게 알아? 응? 다 일러 바쳐. 그러고요, 심지어는 기록을 해버려. 확실하게 그냥. 기록해놓으니 나중에 들춰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다 나오지.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비판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이 말씀인 거죠. 입법자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판단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준행자죠. 준행자.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한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빨리 올라가라고 독촉하고 채근했던 사람이에요. 형님, 이제 형님도 갈릴리 시골에 그만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능력에 걸맞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렇게 충고했던 동생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르는 이 동생이 자꾸 드러내라고, 유명한 사람 되보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좀 해방 좀 시켜보라고,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내 형님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정확히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쓴 거예요. 자기도 메시아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도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고 야고보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 판단도 동일하게 비판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판.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네가 비판을 하지만 결국 네가 비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 너도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남이 거짓말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이해되세요? 본인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남이 나를 거짓말하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하잖아요. 못 참아요. 거짓말한다고. 네가 감히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요, 눈치를 못 채요. 몰라. 알아도 그냥 어벙벙 넘어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정작 본인이 속는 걸 못 견딥니다. 내 안에 동일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을 보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사람은요, 재벌들이 꼴불견이에요. 재벌들이 그냥 못마땅해. 맨날 욕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정치인들이 싫어. 저 정치인 싫고 저 정치인 싫어. 왜? 본인이 권력 욕심이 있는 거야. 정작 자기는 그 자리에 못 가니까. 그렇잖아요. 못 가니까 조정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정하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사대질 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언제 그랬어? 지 혼자 그랬지, 방에서.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고. 아무개. 본인이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인데, 교회는 교회끼리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교회는 교회끼리.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다고. 아이고, 참말로 가슴이 철컥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인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 우리 교회만 참 교회고 다른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다른 교회는 안 세우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자꾸 편을 갈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다고. 제발 이런 예를 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거기 진심을 담는 목사님들 더 위험해. 그냥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면 이해를 해. 근데 진심을 담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옆 교회는 그런다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종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험한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증명하고 다녔어요. 열심히. 무늬만 크리스찬, 내 안에는 성령이 없다. 옆에서 그냥 시비 걸면 저도 그냥 막 앉으려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죠. 이제는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배설물 것 같다는 거. 그런 자존심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기 자신.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다면요. 결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재판장에 위치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조차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시콜콜 간섭을 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왜? 생명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어둠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의 방향을 틀으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결단하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에 그 누구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다고 오늘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에 참된
희락이 넘쳐나고 샘솟는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 되는 삶이에요. 샬롬. 그 삶이 바로 평안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비판은 없어집니다. 아멘. 진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에서조차 비판하지 말자고요. 이 작은 인원 모인 곳에서 비판, 정죄, 판단 일어나면요, 우리 교회는요, 사탄이 역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공동체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가요, 이래서 넘어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뭐 칼로 죽이고 총 쏘고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어? 그 말 한마디, 비판과 정죄, 판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5시까지 주여 3찬 부르시면서 통성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의 몸과 영의 아버지여 삶과 피가 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시선과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산상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니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돕습니다.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결단코 육신의 생각으로 사탄마귀 보는 귀신이 북적이는 충동들에 속지하게 하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기준 아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겠사오니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그 의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오 주님, 나의 입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어리석은 죄악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그리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절대 남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남을 일으키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반대로 남을 얼마나 죽이고 남을 얼마나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낙심케 만들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꼭 자기의 잘못했던 행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 준비하시네요.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모든 언행을 판단하기 앞서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공의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Esta
안내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받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을 때에, 내가 의심치 않고 믿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15장 7절 말씀과 같이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안에 있기만을 바라는 이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그술로 있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 원대로 역사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박수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이 토요일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또 시간을 다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였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이 먼 곳까지 아버지 집으로 달려와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귀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귀한 사역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신약과 구약이 있사옵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를 항상 안위하여
하시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과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